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온 이 교회들은 오늘 신약시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소 교회면, 서머나 교회면, 버가모 교회면, 두아디라 교회면, 사대 교회면,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면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저런 면으로 교훈받아야 될 그런 면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에 말하니까 서머나 교회만 두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두고 다 말씀하는 이 말씀인 줄 알고, 여기에서 내가 지킬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찾아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편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편지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기로 어떻게 소개했느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또 내가 환난과 궁핍이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하는 요 네 가지 면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데 내게 찾아와서 권면하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닥친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잘못하면 낭망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닥쳐온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에서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처음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은 그 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냥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있는 것도 주님으로 인해서 생겨졌고 영계도 주님으로 인해서 생겨지고 이제 이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마지막 끝에는 주님이 목적하신 목적이 달성되는 주님에게 돌아가는 모두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목적하신 목적대로 당신이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목적이 다 달성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시작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주님이 시작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졌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나는 일도 있고 평안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죽는 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느냐? 그것이 주님에게서 시작이 됐다. 그것이 어떤 큰 존재나 작은 존재나 주님이 존재케 했고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주관해서 움직이게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이 목적한 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일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나는 이런 입장 처지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 목적대로 이렇게 해서 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그게 안 돼요. 자기 목적대로 안 돼요.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는가 보자. 7전8기다. 내가 5번에 실패해도 다음에 또 하지. 또 실패해도 또 달라들지. 결국에 그렇게 달라들면 성공할 것 아니냐. 그렇게 달라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여러 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있느냐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되겠지. 다 그래 하면 될 줄 알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은 그 중에도 몇 안 돼요. 100명이 시작했다고 하면 한 서너 사람 될똥말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움직이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결코로 해봐야 되겠다. 죽자끝 고생을 합니다. 죽자끝 고생을 하는데 해도 안 되고 고생만 실컷 하고 마지막에는 헛일 하고 맙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해도 안 됐네. 내가 몇 년을 했는데 헛수고했다. 이제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꾸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인데 자기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너는 그 길 아니다. 이 길 가라. 안 됩니다. 나는 내대로 하겠습니다. 내 욕망 따라 살겠습니다. 암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일찍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이 아주 성공이 되어지고
좋은 성공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영계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시작도 존재도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다 주님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주님이 진행을 할 것이고 주님이 그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거기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실패가 되지 않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주님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대로 따라만 가니까 일도 수월하고 힘도 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만 원망도 되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하나 이것은 주님이 시작했다. 주님이 진행하고 이제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제 그 결과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그것만 찾아서 하려고. 주님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쉽고 기쁘고 재미도 있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성공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실패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해보라 이게요. 그게 왜 그러면 주님은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거기에서 나를 연단시켜 보려고 실력을 길러가게 하려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당신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 진행 과정에도 주님에게 물어서 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만 가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실패가 되고 맙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 여기에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주님이신 것을 알고 살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이 된단 말이요. 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이 죽기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불목을 멸하고 절망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삐뚤어진 것이 없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걸음을 걸으신 거예요. 이런 죽으신 걸음을 걸어서 이제 당신이 죽으심으로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이루게 되는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벌써 세상에서도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변질이 돼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변질이 됐다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이 변질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모든 만물의 저주가 옵니다. 이러니까 인생에게 병이 자꾸 생깁니다. 온갖 고생이 다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독을 가진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가만 보면 그것이 굉장히 다른 것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이질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병이 우리에게 생겨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과 이질된 요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고 고생이 되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이질된다고 왜 그럴까? 뭐이든지 생각이 같고 소원이 같고 뜻이 같고 행동이 같을 때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대립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생각이나 소원이나 뜻이 같으면 같은 것만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쨌든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의 제도로 내놓은 것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남자를 따라가는 여자가 될 때에 가정은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된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내놓은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최고의 행복의 생활을 한 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뜻과 똑같고 사람은 하나님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사람 따라 모든 만물이 움직이니까 거기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고 병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는 행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이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변질이 되어졌느냐? 속성이 변질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중심 위주의 이 속성이 변질이 되어져서 인간 자기 중심 위주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멸해야 되겠고 사람은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멸할 수는 없고 인생이 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다 싫어하는
만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고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성도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자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온 은혜가 모든 만물에게 건너가니까 모든 피조물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제일 자기들에게는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서로가 꼭 필요하고 제일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여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영생을 이루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다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나는 죽었다가 하는, 당신이 죽으신 것은 당신이 왜 죽느냐? 죽을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 당신이 죽으시고 이제 당신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난 것은 우리 대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만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대속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 당신이 사람이 될 이유가 없죠. 창조주요, 주권자요, 전능자요, 완전자가 유한한 피조물 속에 갇혀버리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작은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위해서 다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피조물이 되어서 사시려고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우리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로 부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 모든 기독자가
주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영감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영감과 진리를 받아서 영감과 진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영감과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데서 죄 없는 자기로 살게 되고 어려운 자기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기로 영생을 이루는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그분이 이제 내게 와서 이렇게 살자 하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인도를 받아서 자신이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영감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이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자, 지난 시간 이렇게 좀 정거를 했는데 영감 따라 산 생활을 한 사람들, 영감 따라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점점 잘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했지만은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까지 오는 그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하니까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거니까 딴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데 기근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요, 이 가뭄이 와서 여기 못 살겠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는데 묻지를 안 하고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여기 이 땅은 굶어 죽으니까 저 애굽 땅으로 가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기도 죽고 온 가정은 다 파산되고 다 절단날 뻔당한 거예요. 그때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요, 어찌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머물러 살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다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아브라함은 영감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찾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가 주는 재물 그만 다 버리고 갔으면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갔다가 그만 자손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삭 때에 와서 또 가난이 왔을 때 어찌해야 될까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땅 바로 옆입니다. 블레셋 땅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만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감시켜 줬어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그러면 100배 수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니까 100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야곱아 가거라. 애굽에 내려가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영감받아 애굽에 간 것이 야곱입니다. 이러니까 영감받아 가니까 애굽 땅에서 왕처럼 대우받은 것이 야곱입니다. 영감 따라가니까 거부가 되고 영감 따라가니까 100배 수확이 되고 영감 따라가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는 데서 구약시대 그때와 다르게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진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그 길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영감 따라 살면 아무 어려움 없이 삽니다. 영감 따라 살면 부유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전지로 전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